어떤 모임이든지 가보면은 모여있는 사람 중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든지 이들이 좋은 옷을 입었다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조건을 갖춰서 좋은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사로잡는 그 얼굴은 항상 사람들에게 방긋 웃는 밝은 얼굴이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하는 겁니다. 연예인 중에 김종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방송에 보면 늘 웃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저거 바보 아니냐, 옆에 누가 물을 말을 해도 허허허 웃으니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김종민이가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바보인가 천재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웃는 얼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웃는 얼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APEC-K에 백악관 보좌관들이 경주에서 올리버영을 이렇게 가서 마스크팩을 산 것이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백인이기 때문에 얼굴이 얼마나 뽀얗고 희겠습니까? 마스크팩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생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웃는 얼굴.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장로님, 요즘 장로님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더니 장로님 말합니다. 요즘 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마음이 편하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얼굴에 옆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 말 얼굴이 밝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걱정이나 염려가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은 아마 얼굴이 어둡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과도 같다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지요. 특별히 뇌과학자인 앤드류 뉴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뇌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뇌 구조가 안 믿는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런 신앙인의 뇌는 이 전두엽을 활성화시켜서 얼굴을 밝게 만들고 표정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런 믿음의 얼굴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이 밝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신뢰를 가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눈빛은 따뜻하고 말투는 부드럽고 사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을 보면은 왠지 불안하고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디 크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라고 하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시장에 생선을 파는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생선을 팝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선을 사기 위하여 찾아온 손님이 왔는데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생선을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요 비늘은 왜 이러냐, 요 비늘 색이 왜 가느냐, 요 눈은 왜 이러냐, 끊임없이 그렇게 연어 한 마리를 반마리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까칠까칠한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밝게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손님을 응대해 주었습니다. 손님은 나중에 연어 반마리만 살렸다가 연어 3마리를 통째로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샀냐 물어봤더니 그 손님은 라이언에게서 산 것은 3마리 연어가 아니라 라이언이 일하는 삶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일하는 즐거움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손님은 연어를 요리하면서 라이언과 함께 보냈던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요리했을 것이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얼굴은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맹랑했던 그 얼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그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얼굴, 인간은 그때부터 언제든지 눈치를 바라보고 눈치를 보고 살고, 인간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상대를 대하여 이와 같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봤더니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그러나 모세를 보면서 모세는 정말로 얼굴이 빛이 났다는 이야기를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에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모세처럼 우리의 얼굴도 빛나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얼굴이 빛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 빛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 그 말은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요. 그러나 그의 얼굴이 빛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빛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만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만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두워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만남이 기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만남이 깊은 영적인 만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의 강체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기만 하면,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밝혀주시고 근심을 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수많은 만남을 가지면서 엉터리인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주님을 만났을 때도, 사람을 만났을 때도 기쁨을 만나다가 슬픔으로 끝내고, 사랑으로 만났다가 미움으로 끝내고, 신뢰를 만났다가 불신으로 끝내고, 기대 속에 만났다가 후회로 끝내고, 믿음 속에 만났던 사람도 온갖 불신으로 끝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얼굴은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두 번의 작은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환하게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크고 귀한 만남도 쓰레기처럼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 속에도 이와 같이 어두운 만남이 아니라, 어두운 얼굴빛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서로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고 귀한 밝은 얼굴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와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그 만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 앞에 놓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크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웃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 주님 만났으니 정말로 나는 이와 같이 염려 걱정 없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힘차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은 용기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만남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헬리의 단편소설 소매치기라고 하는 이 단편소설에 주인공 소매치기가 나옵니다. 그는 소매치기로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로 부를 얻고 보니 많은 미녀들 속에 둘러싸여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어느 날 거리에서 한 여자의 지갑을 소매치기 했습니다. 순간 그 여인을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여자를 어디서 내가 봤을까? 다시 한 번 더 그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니 그녀는 고향 초등학교 책상에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당시에는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짝이 바로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모습을 보지를 못한 그 소매치기는 옛 친구를 만나고서야 가면 속에 숨어있는 흉한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는 차가운 가로등 쐐기둥에 이마를 박으며 혼자 외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이런 내 자신이 싫습니다. 이런 내 자신이 싫습니다. 옛 친구와의 만남이 이 소매치기의 가치관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성공이라고 생각한 것은 성공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행복이 아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만남인 것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 만남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제하여 기쁜 얼굴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정말로 자기 눈앞에 펼쳐졌던 그 우상의 범죄의 순간, 물론 잘못된 그 범죄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화를 억제하지를 못했습니다.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다시금 모세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사람 앞에 나섰을 때에 도리어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자마자 그 얼굴의 강체로 인하여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강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강체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강체나는 신앙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사람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말미암아. 주님과 만남은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얼만큼 변화되어졌습니까? 다시금 예배드리러 온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변화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을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하면 광채가 나는 인생이 됩니다.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품고 전할 때 그 얼굴은 단지 그냥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진리의 영광이 비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평원에 가면은 건기가 되어지면은 모든 것들이 메말라갑니다. 동물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여기저기 틱틱 구부러집니다. 그리고 식물들이 죽어갑니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옥한 평야이기도 하지만 비가 없으면 초목과 생명은 다 죽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넓은 메마른 아프리카 평지에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루, 이틀, 사흘만 되어지면 생명들이 파른 새싹들이 파릇파릇 이와 같이 생명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저히 생명이 없을 것만 같은 그 메마른 땅에 초목들이 비를 맞으면서 생명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상망했던 평원이 한순간 내리는 비로 인하여 초목과 동물들이 이와 같이 물을 마시기 위하여 놓습니다. 안식과 생명을 주는 초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렸더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혼의 참된 안식은 뭘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얼굴에 광채나게 하게 되어질까요? 세상 것을 먹고 마시면 배가 부르지만, 그러나 날마다 이와 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름을 가지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새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는 그 얼굴이 확신이 차고 생명을 주기 때문에 얼굴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얼굴이 가장 밝았습니까? 정말로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결혼 소식을 전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 얼굴은 정말로 집에 가서도 누가 얼굴 표정을 밝게 하라 해도 생각만 해도 얼굴이 밝아집니다. 좋은 소식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광고 아닌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에 지금 에이펙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경주 힐튼 호텔에 맛있는 뷔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포항푸른숲 교회 성도님들, 오늘 점심은 경주 힐튼 호텔 뷔페로 모실 것을 이 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얼굴은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듣는 사람이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신앙의 진짜 기쁨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하고 마치고 보니 얼굴이 빛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내에 위치한 템플 교회는 일명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젊은 사람이 없이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인인접 몇 년에 한 번씩 교회 저 첨탑 꼭대기 십자가 종탑에 올라가 십자가를 청소하는 날이었습니다. 높은 청탑에 사람이 올라가 청소를 하는데 구경꾼들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쳐다봅니다. 청소를 다 마치고 내려온 청소부가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저를 쳐다봅니까? 목사님 말합니다. 빈 십자가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지만 사람이 달린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네. 템플교회는 현재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이 일 후에 목사님이 십자가 지기 운동을 벌였는데 이제까지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텅 빈 교회가 되었지만 정말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제 정말로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을 펼쳤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먼저 양보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는 교회, 예수의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빈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 참여한 자들을 통하여 그 교회가 빛이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식을 전하고 들어도 좋은데 영혼에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이야말로 정말로 전할 때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하면 우리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납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제는 얼굴이 광채가 난다는 것을 알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광채 나는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채 나는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채 나는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바라볼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났고, 사람 앞에서는 빛나는 그 얼굴을 가리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전은 곧 참된 겸손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는 빛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건을 가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앞에 나갔을 때는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광채가 났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은 빛이 났고, 단순한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비롯된 결과였고, 모세는 그 빛을 우쭐거리거나 자랑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영광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겼죠. 모세의 빛남은 단순한 얼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빛이 나는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였고, 그 빛을 자랑하면 사라지고 감추면 더 기뻐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성회 때 강사님이 매 시간마다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예배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헌금을 그렇게 드리시고 참 이번에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저는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도 되지만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이 겸손이야말로 그곳에서 강단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자기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순간순간 크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인 나에게도 큰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와 같이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나 사도 바울은, 우리는 누구든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내가 이제는 뭔가 교회를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진 나 사도 바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이 놀라운 성령에 사로잡힌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되었으니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저런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사명에 사로잡혀 있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주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광채가 납니다. 수도 없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만 내 얼굴이 어두워진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은 여정의 삶 속에서 한 번을 만나도 진정한 주님과의 그 사귐, 주님과의 그 사귐을 통하여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에게 비추는 그 은혜의 그 은총을 받아서 빛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광채가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도 광채나는 빛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 충진교회 담임하는 오재경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포항 CBS 개국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5년 동안 CBS 우리 포항지국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는데, 또 앞으로의 25년도 하나님께서 CBS 포항지국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운동, 또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또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맡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포항 CBS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